찬송하겠습니다. 384장.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환난과 죽음 많은 이러한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전심으로 나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결코 이 환난의 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핑계가 아니라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나와서 함께 교제하지 못하며 또 여러 가지 함께 하지 못하는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심히 아버지 하나님 피폐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들 심령 안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되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들 허락해 주시고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슬픔을 당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다하여 주시고 모든 장래 일정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연약함들이 치유되어지고 부족함들이 채워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이렇게 나라와의 부름받은 형제들 오늘도 저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구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97장입니다.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있다. 지극한 그네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선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네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가 얻으리라.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동물을 내쫓으시고 동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는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노골화되어져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궁금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아서 그를 죽음에 넘기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래서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이들의 모습인데요. 오늘 이 어리석은 이 지도자들, 이들은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스스로 자칭하고 있는 그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여기서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 비유는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표현들이죠.
그래서 포도원을 만드신 하나님, 그 포도원을 그리고 그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포도원을 맡아 관리하도록 맡겨주신 겁니다. 왕이 그러하고 제사장이 그러하고 선지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인을 농부들에게 맡겨주면서 이제 그 주인이 포도원을 맡겼으니까 단순히 땅만 빌려준 게 아니거든요. 포도를 심어놓고 울타리를 만들고 모든 거기에 열매가 가능하도록 다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은 그 농부에게 그 포도원에 나와 있는 소출을 요구할 자격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때가 이르렀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러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당연히 주인이 그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출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을 보내가지고 소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거저 보냈다. 당연히 줘야 될 소출을 거절하고 종을 오히려 때렸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거절한 것이죠. 주인이 보낸 자를 때렸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거절하고 욕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굉장히 오래 참으시죠. 두 번째 다른 종을 더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더 몹시 때리고 능욕을 하고 또 거저 보냈습니다. 주인이 보낸 자들을 거절하고 때린 이 사람들, 주인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주인을 능멸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세 번째 다시 종을 보냈습니다. 이 종도 상하고 내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어리석게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선지자를 욕보이고 죽이거나 때리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죠. 선지자들을 죽이고 반역하는 이 사람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욕보인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자기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이 어리석고 악한 이 농부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사실은 이 정도만 돼도 얼마든지 가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대체할 수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종들은 멸시하였지만 내가 아들을 보내는데 사실 이 아들은 주인이잖아요. 주인의 아들은 결국 주인이거든요. 그 주인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의논을 하다가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주인의 아들을 죽인다고 그 주인의 포도원이 자기들의 것이 될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이들은 주인을 죽이고 포도원을 아예 자기들 것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서로 의논했다. 마치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서로 의논하고 결의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들은 그 주인이 보낸 아들을 죽이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를 골고다 언덕으로 내몰아서 그를 죽이는 이 악한 자들이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다음에 질문하십니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되물으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온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이런 악한 농부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그놈들 쫓아버리고 다른 주인에게 줘야 된다고, 다른 농부들에게 맡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농부들이 주인을 이렇게 능멸하고 마땅히 줘야 될 세를 주지 않고 자기들이 그걸 가로채려고 하는 이런 악한 일은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질문을 던지고 답을 먼저 하셨죠.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그랬더니 이들이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이 말은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멸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악한 농부들, 주인의 것을 이렇게 하는 일이 결코 옳지 않다라고, 사실은 주님이 지금 자기들을 향하여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이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되물으시죠.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 돌멩이를 가지고, 큰 돌들을 가지고 건축을 하는 건축자들, 건축자들이 집을 짓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돌을 버렸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건축자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이거든요. 구약으로 말하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고, 지금 오늘 신약 시대로 보면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들이거든요.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져 있는 이 사람들, 이 건축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들이 어떤 집을 지으려고 하냐 하면 주인이 원하는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들은 어리석은 건축자들이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말은 자기들이 짓고 싶은 대로 아주 편편한데 쉽게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석의 모양대로 집을 설계하게 되어지죠. 지혜로운 건축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들에게 맡겨준 그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집을 만들고 원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 어리석은 건축자들은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집을 지으려고 하고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버린 돌이라고 표현했어요. 마땅히 써야 되는데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자기들에게 쓴소리를 하니까 선지자들을 내쫓아버리고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고 내쫓는 사람들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 이 버린 돌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이게 버린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예수님이 죽음에 넘겨질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건축자들이 버렸는데 이 버린 돌이 버려진 채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그들이 십자가에 죽이는 예수가 결국 교회의 머릿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을 삼아서 교회를 시작하시고 교회를 건설하시는 이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어리석은 건축자들은 결국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다가 예수를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다시 들으셔서 그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 18절입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돌이 있는데 그 돌 위에 만약에 항아리가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돌이 깨어지는 게 아니라 항아리가 박살이 나겠죠. 이 돌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돌 위에 떨어진다는 말은 돌에게 공격하고 돌을 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 자체로 재앙이죠.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그들이 거절한 것입니다. 복음을 거절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죠. 돌 위에 떨어졌다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거절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심판이 되어집니다. 깨어지겠고라고 표현했어요.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를 그들은 배척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그들에게 멸망이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릴 것이다. 자발적으로 돌에 와서 부딪히는 일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돌이 그들 위에 떨어진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거는 바로 주님이 심판주가 되어 오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은 심판주가 되어 오셔서 그렇게 복음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던 그들, 자기 탐욕에 의해서 그래서 주인의 생각은 저버리고 그렇게 악한 이 농부들처럼 하는 이들은 심판에 넘겨지는 것이죠.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심판을 그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말하는지 처음에는 헷갈리고 모르고 있다가 이게 지금 우리한테 하는 얘기네 라는 말로 알아들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깨달아야 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우리 얘기네. 맞아, 우리가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네 라고 회개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인데 이 어리석고 완고한 자들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즉시 잡고자 하되 예수를 막 잡아서 그냥 죽이려고 하는데 둘러서 있는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이들은 언제나 진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감정 그리고 한편으로는 백성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할까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지위를 빼앗기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오늘 이들의 어리석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내야 될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함께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오직 관심은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오직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주인을 거절하고 주인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리고 주인의 뜻을 배척하는 사람들이죠. 결국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악한 농부와 같은 사람들이고 건축자들이었습니다. 어리석은 건축자들.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그저 쉽고 편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싶은 그런 건축을 하려고 했던 그들. 결국 그들은 홍수가 나게 되는 그날, 거친 바람이 부는 그날 다 무너져서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로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때에 정말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져 있는 사람들, 그들이 정치 지도자들이든지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결코 어리석게도 자기 욕심에 그렇게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자기들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달라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건 비단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